할렐루야. 우리 최준석 성도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권사님 감사해요. 소식 듣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시네. 감사. 오늘 따라하십시다. 주여, 성경을 열어주소서. 아멘.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싸워 승리하자. 이 뭔 소린고? 왜 기독교인이 싸워? 싸우면 말려야 되는데 싸워 승리하자. 여러분, 육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시작되고 나서 14,500회 정도, 아마 조금 규모가 있는 전쟁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0억 명이나 된다 그래. 5,500년을 계산해 보니까 292일 평화가 있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전쟁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와 같이 육적 전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예수 믿고 나서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지금 휴가 나오거나 놀러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오듯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광야 생활 40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15일만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40년 이 광야 생활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 아멘 하세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400년 동안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애굽을 나갔을 거예요. 나온 다음에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맨 처음 도전한 것이 홍해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때로는요, 절망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둬놓습니까? 어찌하여 이 큰 병이 나에게 들어옵니까? 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닥치지만 우리 성도들도 고스란히 그렇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길에 험악함, 목마름, 배고픔, 고기 먹고 싶고 또 적군과 싸워야 되고 엄청난 그런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평탄한 것만 아닌 우리는 전쟁터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와 싸우자. 몇 가지요? 세 가지와 싸우자. 첫째는 사탄과 싸워야 돼. 아멘. 아멘.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많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누굴 찾아 돌아다녀요? 집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어떤 사람을 잡아먹을까? 어떤 사람을 틈탈까? 돌아다니면서 지금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특별히 믿음을 갖지 못하게, 어떻게 쓰는지 말씀 듣지 못하게, 주일 지키지 못하게. 아니, 다음 주에 가면 안 돼? 오늘 주일은 좀 바쁘니까 쉬어? 꼭 적당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예배하고 떨어지게 하고, 기도하고 떨어지게 하고, 하여간 믿음 생활을 게으르게 만들고, 의심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제일 목적.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사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많이 가서왔으니 너희 안에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은 욕심대로 사람에게요, 욕심을 불어넣게 해서 망하게 해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물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사탄이 갑자기 나에게 욕심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 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욕심이다. 그래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살아요. 많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망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인한 자요. 살인자들은 반드시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형사가 잡아서 그래서 왜 살인했냐?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냐? 나도 모르겠어요. 자신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역사했어? 사탄.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미움을 누가 줬어요? 사탄. 그 사탄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탄은 뭡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은 절대로요 나쁜 말 안 해. 아주 선한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정의를 앞세워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서 새 종교가 나와요. 그 특별히 선택한 사람 안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 첫째 유대교가 나왔죠.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그 유대교, 진짜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이 정부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도 가짜고, 메시아가 와서 진짜 정부를 만들고 세계의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 것이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가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유대교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또 뭐이 나왔습니까? 무슬림이 아브라함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600년에 나왔지만은 그 무슬림은요, 그 코란경을 믿는데 그 코란경에 예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다. 기적을 행하였다. 어떻게 보면은요, 창시자보다도 예수의 얘기가 더 많이 나와.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알라라는 신을 믿는데, 그 알라에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라가에게 아들이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럼 봅시다. 유대교나 이 모슬렘교나 다 사탄이 거짓말을 심어놓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심어놓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디서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에 뭐라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요, 사탄은 좋은 말, 선한 말, 정의로운 말 할지라도 그거 믿어서는 안 돼.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그렇죠. 아주 나쁜 일을 골라서 하던 왕이에요. 그 왕비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천지를 만든 왕이 아합.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400명을 불렀어요. 선지자들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그럴듯해. 그들이 누구 말이요? 사탄의 말. 근데 너무 듣기가 좋아, 이 아합이.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어서 시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은 그럴듯하고 좋은데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마 정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명을 연쇄살인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옥살이하고 나와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 결혼을. 그러고 나서 결혼 약속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는 어디 직업이 없는데 계산은 한 10억이 있어야 가정생활 잘하면 행복하게 살겠더래. 그 10억을 어떻게 모으느냐? 강도질 해가지고 모으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있으면 닥친 대로 죽이고, 이런 꿈을 꾸었던 사람. 그래서 9명을 연쇄 살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사탄의 미혹. 자, 그러면 제가 사탄을 싸우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환경과 싸워요. 환경과.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딱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병마가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실직이 갈 수도 있고, 자녀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갈라설 수도 있고,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이 환경이 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쉽게 살아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죽을 암병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도 있죠.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환경. 좋은 환경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환경이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있다, 좋은 때가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좋은 때에 있다 그러면 겸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대한민국이요, 1955년도에 국민소득 65달러였다고 그래요. 해방되자마자 6.25가 터졌으니까 다 부서지고 남은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땅속에 석유가 묻혀 있습니까? 금강석이 묻혀 있습니까? 자원도 없어. 그때 우리 부모들이 허리를 감싸고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굶주리며 살았어요. 그 어려운 때를요, 우리 부모들이 이기고 나왔어요. 그 어려운 때.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11위, 군사적으로 5위, K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1위 한국. 1,500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마치 전 세계 천국 같은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난날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 그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애쓰던 부모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가난한 시절을 벗어나고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나?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 그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앙이 두 가지. 첫째로 철야가 있잖아. 철야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있잖아. 다른 나라에 없어요. 어떤 분이 미국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봤더니 온 세계가 깜깜한데 저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만 빛나고 있더래. 한국만 새벽기도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원래 한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그러나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돼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 노예가 됐으니 완전히 환경이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 떠들어. 또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뭐 잘 인도할 거야.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낙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망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안 해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정권이 바뀌어지면요, 그 신하들이 다 물러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총리로 임명하고 또 침략.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같이 정직한 자가 그때 없었어요. 정치인은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직한, 확실하다.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며 걸. 지혜가 바벨론 사람보다 훨씬 능하다. 탁월한 추진력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고 꿈해몽자능. 그리고 그에는 절대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등용해 사용을.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사자 밥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왕이 너무 아까워요.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이제 죽었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혹시라도 사자 입을 막아서 살게 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이 왕에게 있었던. 그 아침 일찍이 사자굴에 가봅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왕이여, 저에게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거기서 살아나오. 그리고 원수들을 다 죽이죠. 하나님은 결국 처음부터 한번 쓰셨으면요, 끝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를 쓰다가 버리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쓰시지만 앞으로 여러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다른 건 다 정복하는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한탄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성, 이기심, 애성품, 이것을 잘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30년, 4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나의 욕심이, 나의 분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옛성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때는 좋아합니다. 이게 다 뭐냐? 내 옛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 비방을 많이 하죠. 그 옛 성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그것보다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어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가가지고 막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망신을 주고 그의 단점을 말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나 집사요 그래도 내가 장로요. 그러면 그 커피집 그 주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남을 비방하고 그래? 그 사람 예수 믿겠어?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 좋게 얘기하려면 좋은 말 하려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좋지 않은 말 하려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욕먹어. 나 자아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 가인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나? 안 받아.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만 아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봤어요. 가인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그가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말하는 것을 보시죠. 하나님을 소리를 들잖아. 뻔뻔하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켜야지. 동생을 지켜야지. 이 가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받아요? 그대로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 회개하고 예배드리시라고. 네. 이런 성품의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가인 놔두고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 좋지 않은 것들이 속에 많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좋지 않은 것. 이걸 늘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너 예배드리기 전에 그것부터 좀 빼내. 난 다 좋은데 너 거 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다 받겠는데 너 그거 안 빼내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것 좀 빼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참.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러셨어요.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 그럼 거듭남이 뭔가? 그 뜻이 두 번 난다 또는 위에서 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번 난다는요, 우리 부모로부터 처음 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욕심, 이기심, 다투는 것,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품을 다 부모에게서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 가지고 천국 못 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다는 건 뭐요?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참,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이런 성품들이 마음에 생겨.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네. 제가 왜 목사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도 잊어보질 않아요. 대방동 양문교회 지금 아주 잘 지어졌죠. 천막교회 그 뒤에서 있는데 내가 그 천막교회 갔어. 그날따라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강인규 목사. 저기 성동구에서 목회하신 분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분의 설교의 말씀이 싹 들어. 그때 빛이 싹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왔다고 그건 저는 믿어요. 빛이 싹 들어.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목사, 이것이 거듭남, 성령께서 오신 것, 이것이 거듭남.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사탄과 싸워. 두 번째, 누구하고 싸워요? 환경과 싸워. 세 번째,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워. 우리 말씀 한마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거 한 구절 하고 마쳐줍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들이 말씀을 받고 주여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여 생명의 과일을 먹는 놀라운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